of all kings and Lord of lords, we worship you this morning. Great, great Redeemer. We worship you this morning, lover of our soul. Who is like the Lord? Who is like the Lord? Fearful in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우리가 뭐를 나눴냐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면은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만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교회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초대교회의 탄생 자체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교회가 챙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서부터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항상 교회에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그 성령의 5가지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5가지 은혜가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특별히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직장을 통해서 즉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얘기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가 그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는 것 나의 일을 통해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성경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서부터 우리에게 뭐를 주장하냐면요.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 때도 성도고 그리고 일을 하는 곳에서도 성도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쭉 연장되어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성도들이 가정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곳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야지 그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데 이 나타남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과 맞서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벌써 이렇게 마귀들의 얘기가 나오고 이런 영적인 실체들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영적 전쟁에 관한 건데요. 이 영적 전쟁의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또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대평가하게 되면 무서워서 떨게 되고요.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그들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길거리 걸어갈 때 넘어지는 게 뭐 큰 거를 보고 넘어집니까? 큰 거는 보면 피하잖아요. 그렇죠? 돌뿌리나 아주 사소한 것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실체들도 그렇다는 거죠. 큰 거 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 작은 거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바늘도둑이 손으로 끈다고 작은 것에서 넘어지고 거기서 시작하면요.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눈더미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막 나를 억누르는 거죠.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단호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영적인 실체들을 우리가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하냐면요.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디아블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게 뭐냐면 이게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의 왕. 파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물론 어릴 때 파리를 무서워하기도 하지만은 파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입니까? 귀찮은 존재예요. 귀찮은 존재. 그렇잖아요. 밥 먹는데 어릴 때는 제가 시골 살았는데 파리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파리가 날아오는데 윙윙윙 계속 날아오면은 특별히 이렇게 큼지막하고 노란 파리 있잖아요. 금빛 나는 파리. 그 파리가 나타나서 가져오면은 그냥 막 조금만 이러잖아요. 진짜 막 못하게 막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란, 거짓으로 말을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불은 우리에게 거짓을 증거하는 거예요. 거짓을 증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을 증거하는데 이게 일상에서 거짓은 조그마한 손해를 보고 마는데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거짓에 속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투에서 치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있기 전에 영국하고 독일하고 심한 첩보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 해변, 네덜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프랑스 남부까지 모든 해안에 이 철벽 성을 쌓았어요. 요새를. 영국이 그것을 보고 이 유인작전을 썼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노르만디보다 약간 북쪽에 네덜란드 해안가에다가 이 영국군이 먼저 선발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기습 공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거기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독일군이 노르만디하고 그곳하고 같이 뒤에 보면서 그쪽에 신경을 쏟았는데 영국군은 이 노르만디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노르만디는 이 바다도 험하고 이 해역도 이게 더 물살도 세고 그래가지고 입지 조건이 더 좋지 않았대요. 근데 영국군이 거기로 쫙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영국군이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왔는데 오후에 벌써 이 교두보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두보 확보를 함으로써 몇 달 후에, 한 8개월 후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한테 속은 거죠. 이 속는다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일 수 있는데 중요한 일일 때 전쟁에서 속거나 그러면 나라 자체가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사소한 것에 속을 수는 있지만 정말 큰 일에는 속으면 우리 자체가 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우리가 마귀를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죠.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눈여겨두고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는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직시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즉 혈과 육, 우리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그 행동 배후에 영적인 실제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그 뒤에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지역마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때에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들아 나와라 그러니까 6명의 천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5명은 칼을 들었고 1명은 먹을 들었어요. 먹을. 그래서 이마에다 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표한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래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천사들이 뭐냐면 권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스리는 권세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은 교회마다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별들이라고 하잖아요. 별들. 그쵸? 그 별들이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에 하나님과 연락하는 그런 천사가 있고 교회마다 그 다스리는 영적인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사는 좀 더 큰 지역, 나라나 뭐 이런 것을 다스리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세상에 주관하는 자들, 어둠의 정사, 어둠의 권세들이죠. 진짜 큰 권세들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악의 영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가령 이제 만약에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그 뒤에서 그렇게 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는 존재들이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 그런 영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전쟁, 이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와 이런 것들과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리가 오면 어떻다고요? 귀찮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손해를 봐요. 여름에 진짜로 그렇잖아요. 어릴 때 기억나면은 노란 파리가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감자에 딱 앉았어요. 근데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떼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걷어내야 되거나 아니면은 버리거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얼마나 손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실제로 우리가 다 누리기 위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잖아요. 시험을 받았잖아요. 꼬임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고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것을 그들이 살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단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면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13절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또 뭐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하게 서도록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했다고 생각하면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고 속는 거죠. 우리 얼마나 이런 속임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10절에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정말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적 전쟁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강건해지면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건해지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이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겁니다. 받는 거.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만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이 본래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엔듀오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두나모. N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하고 두나모라고 하는 그 헬라어하고 이게 합쳐져서 이게 합성어가 됐는데 이 두나모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N은 안이라는 뜻입니다. 안. 그 다음에 두나모라는 뜻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러니까 능력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진다는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능력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 어떤 능력을 갖는다는, 내가 그래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하냐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이것을 입으라라는 그런 표현으로 밑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입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비결은 뭐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나한테 뭐가 생기냐면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 그것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강건.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이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건 뭐냐면요. 절대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의 그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흘러나가려면 나는 계속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충만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일회적인 충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지만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통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통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수원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계속 흘러나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시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그것이 흘러 지나가는데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있죠. 생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시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날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의 방법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속 흘러나와야 돼요. 계속.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흘러나오는 방법이 뭐냐면은 주 안에서라는 거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심령을 깨끗하게 합니까? 잠언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어떤 청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게임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또 청년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그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그런 육적인 것들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계속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받아들이면 내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나는 그것을 계속 거부하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나오게 되지, 내 안에. 근데 그것을 끊고 주 안에 딱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주는 힘은 주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흘러 들어온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요. 11절에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요. 두 번째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뭐냐면요. 파노플리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파스하고 오플론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호플론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호플이라는 것은 호플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도구 혹은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구를 다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는 다 가져라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갔냐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말씀을 나누면서 단어를 중요시하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기자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아 적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골라줬다는 거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해주는 성경인데, 아주 오지에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그 민족, 그 족속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주는데, 파푸아 뉴기니의 어느 부족이라면요, 양이 없대요. 양이 없고 그 대신에 돼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을 모르니까, 목자라 그러고, 양들이라 그러고, 그러면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개념을 못 잡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돼지라 그런대요. 그래서 양이라는 단어를 돼지라고 번역을 하고, 목자가 아니라 돼지 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쉽게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단어를 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단어를 쓰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또 성경의 기자가. 근데 오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해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해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열중하다는 뜻이에요. 열중하다. 그러니까 호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도구와 장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열중하면 돼요, 열중.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중하면은 하나님의 도구와 장비가 우리에게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열중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이렇게 뭐 어떤 신비한 힘으로,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톡톡 달라붙든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전신 갑주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칼, 창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념상이잖아요. 그렇죠? 개념상.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령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안에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열중하면은 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화전을 능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단이 나를 속이거나 귀찮게 할 때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탁 봐서, 아, 저거는 나를 속이는 거구나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일이 맞는 거구나라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열중하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중하면은 열중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열중하면은 우리가 어느 날 집중하면은 뭐든지 다 생기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세상도 세상에 열심이면은 다 생깁니다. 제가 성경을 읽게 된 배경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제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어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나간중 씨가 지은 삼국지연이죠, 원래는. 근데 제가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중3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몇 살 때까지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읽었어요. 근데 박종화 씨가 번역한 그 삼국지였는데, 근데 23살 때인가요? 2살 때, 제가 이제 여름에 누워가지고 이걸 읽는데, 바깥에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읽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부침개도 먹고,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확 드냐면은, 내가 이렇게 두꺼운 거 5권은 일주일 안에 순식간에 읽으면서, 그거에 분량의 반밖에 안 되는 성경책은 내가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회개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삼국지에 열중을 하니까 제가 지금도 삼국지라 그러면 아주 좋아하는데요. 뭐 한중이니 형준이 뭐 서서 이런 와룡강 뭐 이런 게 다 떠오르죠. 왜 그렇습니까? 열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전에 중고등부를 제가 가르칠 때, 그러니까 90한 몇 년 그때쯤에는 예화를 삼국지에서도 들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회개할 노릇이지만은 그만큼 머리에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들을 열중하면은 그것이 남는 거예요. 그죠? 열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중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입으라. 전신갑주는 열중하면 생기는데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엔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엔듀오는 저한테 한번 설명을 했잖아요. 지지난주에 이 단어가 한번 나왔습니다. 이 엔듀오는 이 뜻이 뭐냐면 엔하고 듀오하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 듀오라는 단어는 어디서 뜻이 왔냐면요. 스며들다는 거예요. 스며들다. 혹은 가라앉다. 그러니까 무엇에 가라앉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입어야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스며들어. 입는다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스며들어온다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생각과 행동에 깊숙하게 쫙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만 크리스찬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라도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스며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쭉 짜면은 그 본래의 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옷을 빨 때 색깔 옷을 빨아서 쭉 짜면 그 옷 색깔이 묻어나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지를 물에 넣어가지고 막 헹궈서 쭉 짜면 하나님의 물들이 쫙 나와야 돼요.
근데 쭉 짰을 때 세상이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스며든다. 그것이 입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냐면요.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또 우리가 세 번째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스며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취하라는 뜻은 뭐냐면은 아나람베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아나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람바노. 그러니까 작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스며든 이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든가 이것을 꽉 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전신갑주 취하라. 그리고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이 대적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또 히스템인데요. 이건 히스템이라는 뜻은 뭐냐면 서다라는 뜻이에요. 서 있다. 안티는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해서 서 있다는 것이 대적하다는 것이 대항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무릎 꿇고 앉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견디면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대적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단을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피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대적을 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딱 대적을 하면 사단은 우리를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피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것들을 너희가 취하라. 그것을 잡아라. 활용해라. 움직여라. 그러면은 그리고 저들과 대적해라. 이렇게 딱 맞서라는 거죠. 그러면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것은 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오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주 안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선다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주 안에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안에 하나님 것들 내 안에 쫙 스며들어오고 그 스며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취해서 들고 혹은 활용해서 그것을 대적하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서 있게 된다는 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믿음이라는 것이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내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야. 스며들어오도록. 이렇게. 그리고 스며들어왔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였을 때,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고 은사잖아요. 또 사단에게는 그게 뭡니까?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것, 이것을 뭐냐면은 취할 때 이 성경 말씀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우리가 취하라 그럴 때 입고 취할 때 이 취하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무기들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그럴 때 이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첫 번째로 뭐냐면요.
14절에 그런즉 서서 첫 번째 쓰는 겁니다. 쓰는 거. 이 쓰다에는 어떤 뜻이라고 제가 말했죠? 대적하는 거예요. 쓰다가 발전해서 안티히스팀에는 대적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 있어요. 서 있어. 서는 것이 첫 번째.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단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딱 서라는 거죠. 단단하게.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들로 내가 완전히 이렇게 쫙 스며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딱 잡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합니다. 비록 역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서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보다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령 한 번 실패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넘어져서 둥글둥글 굴러가지 말고 그것을 알았는 순간에는 벌떡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사소한 일로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생기고 신경질 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갑자기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화를 막 내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금까지 왔던 그것을 가지고 계속 가속도로 더 크게 하지 말고 거기서 탁 멈추고 쓰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딱 쓰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많이 나갔으면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죠? 손해를 볼 일이 있으면 손해를 보고 더 진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딱 영적 전쟁이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쓰는 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허리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건 뭐냐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왜 허리띠에 비유를 했을까? 허리띠는 뭐냐면요. 그것은 제가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띠를 지금 매지 않으면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렇죠? 흘러내리면은 보기도 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놀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제 자신이 행동하기가 거북하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띠지 않고 뛰어다닐 수 없고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허리춤을 잡고 있으니까 한 손밖에 안 되잖아요. 효율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바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정리정돈.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은 에이 뭐 이게 이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말씀을 가져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자꾸 읽거나 외우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그것이 역사를 해요.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항상 의를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 하나님의 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무엇을 할 때 항상 이 관점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내가 기뻐하는 건가? 우리 교회를 할 때 한국에서 예전에 어떤 교회를 지을 때 그 목사님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청년들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래서 운동장도 짓고 뭐 놀이센터도 짓고 카페도 만들고 그래야 한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음. 무엇 다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옳은 것을 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절로. 근데 본질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질적인 거 하나님만 잡으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 그러니까 아내가 기뻐하는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젊은 여자가 결혼하면은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하나님을 믿음을 소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로 바꿀 수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면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져요. 교회에 농구 코트가 없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에 카페가 없어도 사람들이 교제하는 교회가 돼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의의 흉배라고 그랬잖아요. 흉배는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철로 만든 것일 수도 있고 갑옷으로 만들 때 여기 부분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걸 흉배라고 그러거든요. 왜 팔다리는 더 그렇게 강화하지 않고 심장을 강화할까요? 팔다리는 하나가 잘라져도 죽질 않아요. 근데 심장은 가격을 받으면은 바로 죽거나 아니면은 치명상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흉배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심장을 확 찔렀어요. 의가 그러니까 심장이잖아요. 의의 흉배니까 심장을 확 찔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근데 그 심장을 찌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에이, 크리스찬이 뭐 그래, 이런 말이에요. 이런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내가 바로 뭐냐면 심장이 가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뭘 하냐면요, 의를 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의롭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은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없다는 것도 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국 교회의 의를 계속 무너뜨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뭐냐면 복음의 신인데 이 신이면은 우리가 자유롭고 어느 정도 장애가 있어도 거침없이 넘어가잖아요. 그것을 복음을 이 신에 비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이것이 복음적이냐 비복음적이냐를 우리가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복음적인 일을 택하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있어도 복음적으로, 사업을 할 때도 복음적으로, 그렇죠? 물건을 고를 때도 복음적으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복음적으로, 우리가 복음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항상 복음을 택하면은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우리를 주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은 진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의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렇게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방패는 뭐냐면은 로마 병정들은 방패를 두 개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큰 방패, 아시죠? 이만한 방패. 그 다음에 하나는 작은 방패예요. 작은 방패. 근데 이거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겁니다. 큰 방패. 이 큰 방패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전쟁 얘기해 드릴게요.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러면은 그 고대 시대에 전쟁을 할 때 육박전 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대 시대의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 전쟁 사가들에 의하면은 고대 시대의 전쟁은 진전쟁이었대요. 진법. 그래서 이 큰 방패를 가지고 사람들이 쭉 연결해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직사각형 만들고 창을 쫙 내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군사들이 서로 몸을 부딪혀가지고 이 방패로 막아서 만든 직사각형을 흐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찔러 나가면은 앞에 상대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진이 부딪혔을 때 약한 게 무너지겠어요. 약한 게 부서지면은 죽게 돼 있어요. 부서지면은. 그래서 기병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진을 격파하기 위해서 기병을 쓰는 거예요. 혹시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글라디에이터를 보시면은 글라디에이터가 글라디에이터의 그 훈련을 받고 첫 번째 검투 경기장에 나가서 마차를 타고 나오는 로마 병사가 있잖아요. 있죠? 로마 병사가 올 때 글라디에이터가 장군 출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글라디에이터가 처음에 뭐라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 그래요. 내게는 뭐야? 그러니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라디에이터와 병사들 몇 명만 남았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 그런데 이 전차가 확 들어오니까 글라디에이터가 뭐라니까 다이아몬드 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처럼 진을 만들어가지고 탁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가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피해가잖아요. 그리고 또 만드니까 팡진! 그러니까 뚱 진을 만들어가지고 전차가 오는데 방패로 딱 막았으니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마차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글라디에이터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살려주잖아요. 고대 시대는 이 진법 전쟁이에요. 근데 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딱 막는 거예요. 방패로 막으면은 적의 화살, 위로 날아오는 화살은 뒤에 사람이 있잖아요. 뒷사람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제갈공명이 그렇게 진법을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육갑진이니 둔갑진이니 그래가지고 네. 로마 시대도 저 진법이 했다는 겁니다. 더 이전에 알렉산더도 그 전쟁에서 알렉산더 부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알렉산더 부대는 그 당시 이 창이 6m 되는 창이었대요. 굉장히 긴 창이잖아요. 근데 6m 되는 창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쓰는 훈련을 한대요. 자유롭게 쓰는 훈련.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창이 6m나 되면은 지금 제가 있고 방패를 막고 창을 들고 나가면은 뒤로 받치고 있으니까 1m 잡고 그럼 5m가 나가잖아요. 그 당시 일반적인 창들이 3m였어요. 그러면 상대편은 2m에서 2m 50 되는 창을 가지고 밀고 나오는데 나는 벌써 5m니까 2m 50이 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달려들기 전에 이미 내 창은 그 진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진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흩어지면은 뭐죠? 완전히 깨져가지고 전쟁에서 그 진이 흩어지면 전쟁에서 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방패. 철저하게 이 믿음의 방패로 믿음을 가지고 딱 막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불화살을 쏘잖아요. 화전을 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런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탁탁 막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적들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방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용량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미 차 있는 내 것,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생각들, 나의 하나님의 것들이 아닌 것들은 계속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은 믿음의 내에 쫙 쳐져요. 그러면은 사단이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의 감기는 자기가 병으로 기도해서 낫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거, 좀 큰 게 있으면은 저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지금 다가오는 그보다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더 크면은 그것들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한번 대결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감기 같은 거는 여러분이 다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을 투구로 비유했어요. 구원의 투구. 결국 뭐냐면요. 머리는 뭘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구원으로 내 생각을 완전히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을 구원에 이렇게 매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구원뿐만 아니라 제가 몇 주 전에 한 달 전인가요? 그 전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병이 치유되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나타나거나 은혜를 받거나 그렇죠? 그런 일들을 다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으면은 확신을 갖고 내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도 매를 맞고도 밤새도록 찬양을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옥문터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바로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을 텐데 어떻게 했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을 사람이 잠을 자는 거죠. 그렇죠? 그랬더니 잠이 얼마나 깊게 들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큰 확신을 가지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이게 뭐죠? 이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 이 말씀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했는데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특별히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레마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계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선포. 그렇죠? 하나님의 선포와 계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와 계시가 있는 말씀을 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계시와 선포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승리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항상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검을 받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읽다 보면 아침에 성경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1, 2, 3번입니다. 내 수준에서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는 건가? 아니면 두 번째, 그냥 공동체 수준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가? 3.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인가? 어떤 겁니까? 1번, 2번, 3번. 뭡니까? 3번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수준에서 지키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때는 감사하고 어떤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감사라는 거.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은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감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마음을 바꿔서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지킬 때 그것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즉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근데 무시로라고 할 때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요. 근데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무 때든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것이 엔파스 카이로스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안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또 반대로 뒤집으면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많은 시간이 카이로스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카이로스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분별해가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 분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